연불이 잘 안 되는 것은 전생에 놀고 먹고 지낸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을 어서 갚아야지만 진정한 연불 수행의 공덕을 얻게 되기에 우선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잘못은 즉시 깊이 첨예하고 또한 남의 잘못은 아주 너그럽게 용서하는 안양을 넓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연불을 하려는데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불러내거나 그냥 이렇게 된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을 연불할 때는 연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아주 확실한, 또 세상사는 허망하구나, 살아보니까 정말 세상사는 지나고 보니까 다 허망한 것이야. 내가 높은 지위에도 있어보고 어떤 여자들이라고 사귀어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보고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도 많이 다녀보고 서울에 가서 뭐 시티 투어도 많이 해보고 한다 하더라도 외국을 여행을 가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나서 여러 곳을 다녀본다 한들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하구나. 저는 이제 그거 완벽하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굳이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게 연불에 대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저는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거나 명예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하고 만날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를 시청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연불에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아주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정토 삼부경 한번 읽어보고 가만히 앉아서 연불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심이 아주 굳은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젊을 때는 감히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남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바깥에 안 나가고 나 혼자 진리 추구를 즐거움으로 삼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놀이하러 다니고 또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당구를 친다거나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꽃을 피운다거나 그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늙어가가지고 이제야 깨달았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40대, 30대, 이렇게 50대 이렇게 펄펄할 때, 아직 체력이 소모되지 않, 사실 연불 스윙에도 나이가 적은 것이 유리해요. 높은 성취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탁구 치는 사람이 만약에 그냥 똑딱볼 쳐가지고 재밌게만 하기만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탁구를 친다면 별로 실력이 안 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왕 하는 탁구, 내가 좀 잘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우리 클럽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돼보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체육과 출신이지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건 테니스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운동장 옆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운동을 다 잘해요. 거의 다. 이렇게 제가 조사해봐서, 제가 하도 운동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조사하고 그것 때문에 책도 쓰게 됐어요. 제가 감독을 해보고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되기도 했고 우수한 선수들을 키워내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책도 쓰기도 했는데, 그게 저의 깨우침입니다. 살아가면서 운동이나 공부나 늦게 재미를 붙이면 큰 성공을 할 수 없고, 탁구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했죠. 탁구를 치고 싶어서 지금 가서 이 나이에 가서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선수가 100%라고 하는데 60%밖에 따라갈 수 없다.
그 60%의 원리라는 걸 제가 깨우쳤어요. 70%도 아니고 한 60%. 많이 간 사람은 한 70%까지 가는 사람은 있어요. 아주 그 확률이 적기 때문에 60%의 원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가보면 탁구장에 가면 선수 출신들은 다 따로 자기들끼리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끼리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굳건하다면 도의 기초가 튼튼해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발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소수를 딱 걸려면 솥다리가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최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이고 분심은 분발심을 말하는 것이고 의심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항상 의심해봐라는 얘기예요. 좋은 쪽의 의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점검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신심과 그리고 오늘 내가 다른 잡생각하느라고 연부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이런 거 분발심.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진짜 해탈할지. 사실 죽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죽을 때를 상상하면서 연부를 하면 그때 내가 과연 공력이 빛이 환해진 상태로 있어야만 내가 극락을 가든지 뭐 더 높은 불국토를 가든지 그걸 보면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영체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굉장히 능력을 갖게 돼요. 사람은. 오신통을 하게 돼. 그 오신통이라 할 것도 없죠. 영체가 빠져나가서 하는 거는 신통이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는 그런 걸 다 하게 돼요. 누구나. 그때 되면 내가 연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후회한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내가 왜 공부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잘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심을 가져라. 분발심을 가져라. 그다음에 의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잘했는가? 내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했는가? 이렇게 말하면 참 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강하게 전신전력으로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데 갖다 두고 항상 잊지 말고 도랑물처럼 쭉 흘러내리도록 하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발심이고 용맹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세 가지 마음을 합해서 배합해야만 연부를 해서 공부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연부를 하면 그냥 어느 때 가면 뭐 저절로 뭐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살아있으면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높은 경지에 간 사람은 육신을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 상공유사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그런 얘기가 등공대라고 해놨잖아요. 저 고성에 그 만일연불에 하시던 발징화상을 비롯한 그분들이 육신을 가진 채로 올라갔고 엄정과 강덕이라는 분이 포천산에서 또 거기 보면 육신을 버리고 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육신체로 올라가는 경우 또 웅면이라는 여자 종이 그냥 법당 위를 뚫고 그냥 그 구멍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목적 업무니까 여지껏 남아있지는 않지만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부자가 거기다 금칠을 했다는 걸 기록이까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방광을 해요. 뭐 저 멀리서 몇십 리 바깥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물 떠가지고 불 끌어올 정도로 환한 방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데 잠깐이면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연불을 하다가 연불을 하면 무의미하게 그냥 연불만 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환희심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지를 알게 되면 석도행자가 그 금강산에서 직지사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일주일이 걸린 거리를 하루 만에 갔잖아요. 거의 축지법에 가까운
그 산매에 빠져서 연불 산매에 빠져서 걷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심만 철저하다면 나의 바른 의식 상태에 모든 대상의 그 신심이 스며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취가, 공덕이 생기게 되고 공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을 듣고도 신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근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의독경.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문을 내도 전혀 뭐가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법문을 재밌게 듣는 분이라면 이미 근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타고난 기술이 없어가지고 뭐 운동신경이 부족하고 그런데 수도꼭지에다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니스 다 잘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켜보니 그렇더라 이겁니다. 저도 시켜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잘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직접 감독을 해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심 크게 믿고 분심, 분발심을 가지고 의심,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늘 100점 만점 중에서 오늘의 내가 수행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걸 늘 점검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점검해서 한다면 반드시 살아서는 견성할 것이고 생사해탈을 할 것이고 죽어서는 당연히 극락이나 더 높은 불국토도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